지금은 네. 네? 근데 이거 시작할 때 틀어주시면 안 돼요? 20분. 저소에 계신 성기능교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만이 내 삶의
정성 다해 지도되기 원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교회를,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중에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온 세계가 심히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조국의 교회의 강단이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결하고 거룩해지며 조국의 교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하나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미련하고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종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마치 뭐가 같냐면요, 이 태양의 빛을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색깔을 보면은 거기에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깔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성경이 스펙트럼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광원체를 바라보면 15가지의 색깔이 있어요. 15가지의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절 첫 번째 사랑은 뭐였어요? 오래 참고 했어요. 같은 단어로 우리나라에 말한 번역이 됐잖아요. 그리고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비슷한 단어가 7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은 모든 것을 뭐라고 됐어요? 견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건 전혀 다른 단어인데 번역의 오류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들을 좀 보니까 이 단어를 번역하는데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원래 헬라어의 단어는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테고.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지붕을 덮다 했대요. 지붕을 덮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지붕을 덮어서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바람으로부터 비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붕처럼 햇볕과 비와 눈의 침입을 막기 위해 덮는 행위를 말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막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단어가 파생되는 게 참다, 지탱하다라는 단어가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참다로 되어 있죠. 근데 세번역 성경 그리고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중요한 건 한 권의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해석본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참 좋아요. 제가 갖고 있는 어플에 보면은요, 모든 성경이 다 번역본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클릭해 볼 수 있어요. NIV, 킹제임스 버전, RSV, 또 한국어 성경에도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표준어 성경, 뭐 공동 번역. 옛날엔 성경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씩 찾아봐야 됐잖아. 근데 지금 너무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클릭해 보면 그게 금방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딱 두 개로 나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모든 것을 참음에 되어 있잖아. 다른 공동 번역, 표준 세번역 이런 번역본에서는 덮어주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르게 영어로 보면요, always예요, always. 항상 뭐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시죠. 그렇죠?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뭐 해주시죠? 그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너 그거 뭐야 그거? 너희 창피하게 왜 벗고 있어? 홀라당 벗고 있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는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나냐면요, 가리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죠, 지성소. 근데 지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야? 커튼으로 막혀져 있다고 되는 게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근데 법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 뚜껑이에요, 뚜껑. 그거를 시은소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제 왜 웃었어요? 뭐라고 해서 웃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뭐예요?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의 돌판, 그 다음에 만나.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야.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권위의 도전이거든. 뭐 너만 제사장이야? 뭐 너만 레위 지파야? 나도 레위 지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쌍난 지팡이가 나거든. 권위의 도전. 그 다음에 돌파는 뭐예요? 율법의 불순종이에요. 율법의 불순종.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는 감사하지 않는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를 덮고 있는 게 뭐냐면 법궤 뚜껑이에요, 뚜껑.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다가 짐승의 피를 부어요? 그 뚜껑 위에 붓는 거예요. 뚜껑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 뚜껑 위에 뿌려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베풀시 은혜은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죄를 하나님께서 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때 덮여 있는 뚜껑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가도 사는 거고 인간들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랑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노아의 자식,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리고 다녔던 자식,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오늘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항상 덮어주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갑니다. 재판 결과 15년이라는 너무 긴 형량을 받아요. 아내에게 편지합니다. 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미안하다. 어떻게 15년을 기다릴 수 있겠냐? 혼자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재혼해도 좋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락을 끊어요. 재혼하라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감옥성에서 아주 모범수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범수로 석방됩니다. 3년 5개월 만에. 그래서 3년 5개월 만에 이제 석방되어서 집으로 오면서 아내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나를 받아들지 안 받아들지. 편지 보냅니다. 혹시 재혼하지 않았나? 나를 받아줄 생각이 있나? 만약에 나는 돌아가고 싶은데 당신이 나를 거절해도 어쩔 수 없지만 당신이 나를 받아주면 난 당신이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당신이 나를 받아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으니 집 앞에 있는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다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석방돼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버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자기의 형편과 지금 내가 죄수의 복을 가다가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이제 지금 집에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 집이 10km 남았습니다. 5km 남았습니다. 2km 남았습니다. 과연 아내가 집 앞 나무에 노란색 수건을 걸어 놓았을지 안 그런지 나는 지금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버스 안에 침묵이 흐르죠. 집 가까이 저 먼저 왔을 때 먼저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바라본 한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노란 손수건 수백 개가 걸려 있어요. 안에 뜨거운 환영이죠. 버스에 환호성으로 가득 찹니다. 이게 다 아는 이야기죠. 이게 유명한 1971년 뉴욕 포스트에 실린 피트 헤미리슨 고잉 홈이라는 소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나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사실 말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15전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은 죄인들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가도 됩니까? 주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노란 손수건 한 개가 아니라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놀랍게도 복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한다.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게 복음이라 복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규 안에 있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권위에 도정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어요.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그대로 있어. 그러나 하나님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찌릿찌릿한 것만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사랑은 절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실제적인 삶이에요. 실천이에요.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에게 방어 펜스를 쳐요. 그래서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고슴도치의 사랑 아시죠? 서로 사랑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서로를 찌르잖아. 한두 번 고슴도치가 사랑하고 서로 끼얹다가 이제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서로 거리를 두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나쁜 말이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면요 사랑에 의해서 사람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 진정한 사랑,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 서로 편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밀한 사랑 속에서 부대끼면서 때로는 아프면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 내가 다듬어져요. 내가 부서져요. 상대방도 다듬어지고 상대방도 부서져요. 그러면서 정도 들고 그러면서 더 위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죄인들끼리 만나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은 철로만 날카롭게 할 수 있어요. 철은 철로만 날카롭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친구가 곁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멀리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으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나는 다듬어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철이 철을 두드려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친구가 있고 교제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으면서 때로는 아프지만 내가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요즘에 이제 익명성이 참 요즘에 아주 유행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야.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타치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뭐 신경 쓰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형편되면 가고 바쁠 때는 안 가도 되고. 지금 굉장히 목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3주를 우리가 대부분 인터넷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돌아온 주일이면 이제 한 달을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하면은요, 정말 사신자들, 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정말 툭 떨어집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멀리 하게 되면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한 달 동안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합니까? 편할 수 있겠죠. 간섭하지 않고. 고기를 끄덕거리는 거 뭔 끄덕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기쁨도 없어요. 네. 그냥 예배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신앙생활 말씀 듣고 그냥 축도 끝나자마자 가버리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예배에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내 자신을 펜스를 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지 않고 펜스를 치고 사는 것은요,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얀 보자기 하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건 보세요. 그 나쁜 것, 싫은 것, 나에게 맞지 않는 건 뭐예요? 덮어주세요. 하얀 보자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응? 사랑은 선물 주고 좋을 때 막 같이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어떻게 늘 좋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나와 다 똑같을 수 있냐고. 여러분, 부부생활 하면서, 결혼생활 하면서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다르다는 거잖아. 달라도 너무 달라. 정인 안 그래? 아직은 똑같아? 아직도 콩깍지가 안 벗겨졌구나. 아직은이구나. 아직은. 야, 부럽다. 살면 살수록 안 맞아. 안 맞는 거가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지. 다른 거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살수록 다르더라고. 예. 이제 포기해야지.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냥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이죠. 구약 성경에, 구약 성전에 덮개를 덮고 그 위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해라. 근데 열심으로 사랑한 건 뭐냐면요,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좋지 못한 점은 덮고 좋은 것만 보세요. 나와 다른 것이 있거든 다름을 인정해주고.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도 지금 30년째 살아가는데 안 되더라고. 네, 안 돼. 잠언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러고 보니까요,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덮어준다, 가려준다는 단어가 참 많더라니까. 덮는다, 가려준다, 이런 단어가 참 많아요. 그 전래 동화의 꼬마 신랑 이야기 아시죠? 옛날에 어떤 처녀가 8살밖에 안 된 꼬마 신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워낙 철이 없죠. 8살짜리 철부지죠. 시도 때도 없이 섹시한테 배달라, 감 달라, 꽃감 달라. 예. 때로는 말놀이 하자면 업어달라고 하고, 밥을 짓는데 누룽지 달라고 하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하루는 그냥 들어가지고 지붕 위에 올려놨어요. 하도 귀찮게 하고. 그런데 마침 그때 그 호랑이 시어머니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며느리가 어떤 생각이 했을까요? 이제 죽음을 복창했겠죠. 큰일 났다, 시어머니에게 혼났을 거라. 그런데 순간 이 꼬마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섹시야, 호박을 큰 것 닦아, 작은 것 닦아? 뭐예요? 덮어주는 거잖아. 순간 이 꼬마 신랑도 자기의 섹시가 자기 어머니에게 혼날 것을 알고 지금 호박 따달라고 올려주는 것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에? 이게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 같지만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의 허물은 어떻게 하냐? 소문냅니까? 동네방네에 소문냅니까? 아닙니다. 감춰주는 거예요. 감춰주는 거라고. 누가 행여나 그것을 알까봐, 소문 새어나갈까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드라마에서도 뭐 그렇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한 페류나가 있어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엄마에 가서 돈 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주겠죠. 또 가서 달라고 합니다. 2번 줄 거예요. 3번 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달라고 하지 마라, 마지막이야 했겠죠. 횟수가 거듭나면서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날 아들이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와서 이제 행패 부리기 시작하죠. 아버지 때리기 시작하고, 엄마 행패 부리기 시작하고, 점점점 폭력의 강도가 강해지겠죠. 그래도 이제 죽이지 않으니까 어느 날 하루 술에 잔뜩 취해서 칼을 가지고 가죠. 극단적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와 몸다툼 하다가 엄마도 칼로 찔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쓰러져 죽어가면,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 아버지와 다툼을 하다가 아들의 손톱이 떨어진 그것을, 마룻바닥에 있는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엄마가 마지막 입술에, 입안에 넣습니다.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데 증거물이 잘 나오지 않다가 이제 부검을 하는 과정 속에 어머니의 입에서 있는 손톱을 발견하죠. 그게 뭐예요? 아들의 손톱. 그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가 뭐예요? 아들의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사랑은 진짜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셀에서 그래 나눌 때도요, 막 너무 그 왼수 얘기 많이 하지 말라고.
덮어주라고. 적당히. 네? 그래 보니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상사의 허물을 항상 꼬치꼬치 따지고 아주 바른 말 잘하는 부하 직원이 있었어요. 그 부하 직원을 향해서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명석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를 아는가? 상사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명석함이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는 것은 명석함이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움이라네.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1차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그러나 2차적으로는 그 사랑에 빚진 우리 인간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인간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 이 공식에 대비해 보면 왜 분쟁이 있어요? 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왜 이혼의 소송이 있어요? 왜 우상의 제물이 있어요? 아직 그들이 사랑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이란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허물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근데 저를 여러분들께서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요, 저의 허물을 여러분이 덮어주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늘 저의 허물을 여러분들이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와 같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잖아. 우리 의인이 아니거든. 죄인인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보시잖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기독교 구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칭의론이에요. 칭의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야. 죄는 일단 덮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그래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의로운 자라.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허물을 덮고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제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잠시 자리에서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용서함 받고 의롭다고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잘못을 덮어주고 허물을 눈감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가리워 주십시오. 상대의 허물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리우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옷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이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환영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가진 옷으로 그의 허물을, 그의 수치를 가리워 준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수치를 가려주며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섬기는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누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허물이 있을 때마다 환영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들이 드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 영적으로 자칫하면 시험 들 수 있고요,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정 예배에 가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개인의 영성들을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셀 리더들께서는 셀원들 예배에 참석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참석하지 못한 셀원들은 격려하고 독려해서 꼭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아마 어쩌면은 돌아온 주일도까지는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확진자가 많이 줄고 있는데, 신천지 거기에서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줄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휴대폰 바꾸실 분들은 6월달까지 잘 바꾸시기 바랍니다. 쓰시다가. 그리고 바꾸시면 중고폰은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또 선교제 유용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또 주일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기갈들지 않도록 하나님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개인의 영성 훈련에 힘쓰며 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조국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조국의 강단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모든 환우들, 환자들, 또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관계자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